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179면에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179면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입니다. 본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이 본문의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넘기기만 하면 자꾸만 이 말씀이요, 제가 보는 성경 안에는요 1면, 2면, 3면, 4면 중에서 1면에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반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1면에 가 있는데 항상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까지를 또 읽어요. 그러면서 자꾸 성령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성령님, 안식일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도 있고 또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말씀을 왜 자꾸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서 제 마음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뤘습니다. 그리고서 설교를 본문을 잡을 때 텍스트를 잡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이번에는 감사냐 소망이냐 순종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책 뭡니까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몇 번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뭡니까 심장이 뛰어요. 빨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는데요 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미뤘는데 지난주 8월 3일 주보를 만들 때 8월 9일 주보까지 이제 만들 2주 거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제가 미룰 수가 없어서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 주시겠죠 하며 제가 순종한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2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와우, 본문이 설교를 다 하고 계시네. 무슨 여기에다가 성경 해석은 어떻고 적용은 어떻고가 필요가 없을 만큼 말씀 자체가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다 오늘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첫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 신 줄을 모르고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 살고 있지만 그들도 또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지켜 행하라. 아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되고 마귀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뚜렷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안에 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내가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의 안식, 그 말씀들 안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예요. 즉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 막 이게 뭐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설교를 듣는 중에 중요한 말씀 단어든 문단이든 여러분이 보실 때 야 이거는 굉장한 거라고 딱 성령께서 빛을 팍 비추실 때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어든 문장이든 단락이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독특하죠. 다른 부분보다 독특한 게, 여러분은 우리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찬송가 맨 앞에 맨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제4는 시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귀신이 사탄이 끄는 대로 그렇게 그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시다면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게 곧 창조요, 질서요, 법입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무엇으로 삼았냐?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함부로 변경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즉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못해도 실반지라도 뭐 순금 안 되면 뭐 18K나 14K 뭐든 어떤 약속을 주고받을 때에 손가락에다 끼워요. 상대방이 끼워주더라고요. 내 거 갖다 내가 갖다 끼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는 당신에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뭡니까요? 링, 결혼 예식에 할 때 그 링을 반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둥근 것의 의미는 온 지구상이랍니다. 히브리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분이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시고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도 여러분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은 이 반지를 상대방에게 끼워주고 고백할 때에 뭐냐, 이 둥근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래요. 그리고 그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여성 또는 많은 남성이 있지만 당신은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맺어준 배필입니다. 그 뜻이래요.
이것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냥 결혼 반지를 2번, 3번, 4번, 5번 끼운 놈들도 있어. 다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자들을 보면 막 신경질이 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정을 깨고 부시고 아무나 만나고,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서 온 땅에 오로지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며 나는 그 신의를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반지를 끼워주는 거래요. 정말 심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하고, 얼마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고 장난질하듯이 감정이 끄는 대로, 육체가 섞이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난잡하고 요즘에 결혼제들을 얼마나 짓밟고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짓밟고 있는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한 남자나 또는 한 여자인 나의 배우자 외에는 그 침상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에이, 그럼 그 침대에서 안 하고 딴 데 가서 딴짓하면 되죠. 아니, 네가 눕는 곳이 다 침상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자 외에는 딴짓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순결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심판받아요. 이건 뭐예요? 언약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결혼제도까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그러는데, 특별히 결혼식 할 때 언약의 표징으로 반지를 상대방에게 끼워줄 때, 당신은 이제 제가 당신의 유일한 배우자입니다. 당신은 또 나의 갈비뼈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우, 제가 이 본문 읽다가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나님 알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백성됨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안식일을 짓밟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아니 마귀 사탄을 따라 사는 것을, 그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는 구별된 자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구별된 백성의 표징입니다. 여기까지만 설교 들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다 들으셨다고 봐도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안식일요. 안식일 지키다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 자,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으로 오늘 저는 2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안식일 준수, 한 가지는 11조 순종입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게 또 갑자기 무슨 말씀이래요?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감동하고 제가 감화받고, 하나님께서요 목회자도 양육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래요. 다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 아는 말씀이네, 이거 갖고 또 설교하시려고. 그 시간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찬송가 43장에 제가 이 찬송 부르다가도 감동받았어요.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하늘 종소리가 울립니다. 거룩한 모임,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늘의 종이 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림자로 먼저 하는 거잖아요. 와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에 이렇게 돼 있어.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예배고 안식일 준수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의 안식일 그거 구약의 명령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난 날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설교가 그 다음에 몇 줄 섰을 거예요. 줄 섰을 거예요. 왜?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성수와. 자, 그러면 아이고 안식일 준수와 11조 순종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 두 가지라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의 약속, 그 약속의 대상자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혼자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상자를 두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됐어요.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 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총체적인 것을 두 가지로 함축한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있다,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두 가지로 함축하여 표현한다면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너무 많아서 목사님 못해요. 좀 더 구체화 시켜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저에게 또 힌트를 주기를 원하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두 가지로 함축하여 말할 수 있다면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크게요, 삶과 죽음 50% 맞았어요. 또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무릎을 탁 쳤어요. 와, 성령님은 정말 지혜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마지막 여기서 딸깍하고 목숨이 끊어져서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죽음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육체를 떠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든지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거를 피해 보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시 황제가 뭐라 했어요? 그가 영생불사해 보려고 불로초를 구해다 먹고 좋다는 걸 다 구해다 먹고 죽었잖아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출생한 것부터 내 삶의 시작이죠. 그죠? 인생이 끝나고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함축하면 뭐예요? 시간이에요. 인생은 시간이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인생들은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또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물질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생을 두 가지 요소로 함축해 본다면 시간과 물질이다. 이 땅에 거하는 시간이 끝나버리면 죽음이 오잖아요.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육체를 입고 부모로부터 받고 나온 이 육체로부터 우리는 물질계를 삽니다. 물질에 속한 모든 걸 사용하며 삽니다. 그렇죠? 나도 물질로 되어 있고, 물론 내 안에 영혼도 있지만 물질계로 내가 탄생했고, 물질계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여 내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깨닫게 하실 때 제 무릎을 탁 쳤어요. 굉장하시다, 그분 정말.
이 평이한 삶 안에 이렇게 함축되어 그렇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 보내실 때 왔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즉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죄값으로 인하여 마칠 때가 와요. 그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은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 집회 때 가서 보니까 어디 셀, 무슨 셀에 누구 제자 누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 누구이고 자기는 누구의 지도를 받았고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을, 평신도 간증자들을 우리가 여러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셀 리더, 즉 그런 거예요. 학교에 가면 아주 작은 단위가 반이잖아요. 각 반보다 더 작은 단위가 분단이죠. 분단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이제 학교 대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열할 때 보셨어요? 군대 사열할 때 아주 옷, 모자, 여기 든 총기구까지 다 일절 똑같이 들고 딱 정복을 하고, 걸음도 어쩜 게 각도를 맞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서 그 대장이 받들어 총하면 동시에 그 뭐예요?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6일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쉽죠? 쉬워요. 즉 안식일은 나머지 6일에 대한 대표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날로 지켜 안식일을 준수하고 살겠다는 것은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두 가지 요소로 함축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물질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속한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90% 또한 내가 사용하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쓰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90%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거죠. 물론 나를 위해 쌀을 사든 나를 위해 옷을 사든 나를 위해 땅을 사든 그것이, 그러나 범죄함으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시간과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표징되는 두 가지가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맨 처음에 어떻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우리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요? 시작. 나는,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관계 가운데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인생의 주권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시간과 물질 그 안에서 표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림으로써 남은 시간들, 남은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죠. 만약 주일 성수 11조 생활이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에 대하여 마음이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이행하지 않아요.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에 부담이 오거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 계속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주일 성수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 11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하여 가는 사람은 세상과 세속과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내 중요한 신앙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자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자들은요, 마귀에게 생각이, 신앙이 빼앗김 당한 자들이에요. 우리 영혼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미 신앙적 배교 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우리의 영혼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됨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2장 6절에 가면 궁창과 육지와 바다와 풀과 나무와 채소와 두 광명체와 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까지 다 만드시고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만물을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장 31절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 동안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2장 1절부터 가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지으시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고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참 안식이 깨어졌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안식의 땅에서 쫓겨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9절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갱신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희생입니다. 아멘. 그게 언약 갱신의 방법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언약 갱신. 예, 언약 갱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 대해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지키지 못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고 죄와 저주와 절망 가운데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미워하고 살인하는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참 안식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사야서 56장 2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를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그림자일지라도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약속이니까요. 왜요?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신약에 돌아오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인 죽음과 깨어진 안식을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죽음은 안식의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목사님 구약시대 안식일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시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고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오준선 밖으로 나오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기억하시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증언해 주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게 뭐라고요? 안식 후 몇째 날이요? 첫날이에요. 아멘.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맨 마지막 날 지켰죠. 왜?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째 날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했습니다.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이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즉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무덤이 열린 걸 보았고 천사들이 증언한 말을 들었던 자들 그들을 만나 이르시기를 평안하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너희에게 찾아왔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압박과 눌림과 마귀의 종된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서 포로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샬롬이 너희에게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참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승리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식 샬롬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랄 말씀이,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 앞에 와요. 안식일이 앞에 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창조의 완성과 그 안식하신 날, 그 다음 날 첫날. 그래서 이 창조 후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의 창조의 안식이라면, 이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신 언약갱신의 주께서 승리하신 날은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새로이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갱신된 새 언약, 그 날이 첫날입니다. 첫날 주의 승리의 부활로 새로운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참 샬롬,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물으신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기로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아이고 나는 거룩한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그냥,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온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안식을 뭐라고 그러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거룩하게 하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어떤 노력이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수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신약의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인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나 행위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핏값, 그 핏길을 통하여 가는 자, 아멘. 그 예수의 핏길을 걷는 자, 그 예수의 피의 길을, 그 선열 위를 걸어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를 거룩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보시고. 아멘. 우리는 그 핏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 구약에, 그렇죠?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갱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성경 본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설교를 요약해서 노트 정리를 하시면 믿음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설교 영상 유튜브를 한 번 더 보시던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된 걸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예수의 핏길을 걸어온 거예요. 예수의 핏길을 걸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을 밟고 와서, 그분의 희생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살리는 길이고 살 길이 예수의 핏길이에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의 피의 권세가 이미 옛 언약을 깨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신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피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의 날에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구별된 예배는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이루어진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의 날, 그거는 뭐 창조의 완성 후 안식이고, 그 다음에 주의 날 새 언약,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개혁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입혀지는 부활의 날, 승리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회개와 참 용서를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구원을 확정시키시며 사죄의 확정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언약과 새 믿음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43장에 뭐라 했어요?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사. 이 새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으셔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새 힘을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이 예배 안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믿음과 확신과 새 기름 부으심과 새 능력은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아직도 알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두 표징인 주일 성수와 11조를 신약적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데, 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고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또 유월절 후 이 주일이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 모든 물질계를 심판하실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그 말씀이 요한에게 열려지던 날이 언제나 주의 날입니다. 아멘. 아주 길어서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어서 환상과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요? 새 언약, 성령, 재림 다 주의 날.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나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 증언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멘. 주의 심판의 그날,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 열려졌다고요? 주의 날에 열려져서 계시가 1장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날.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일곱 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지상에 있는 많은 여러 교회들과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막아버리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의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주일 성수와 11조 순종은 이토록 우리 신앙이 어느 길로 가고 있으며 병들었는지 병들지 아니하였는지를 가늠하는 우리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켜 순종하여 거룩하다 일컬음 받고 거룩한 자가 받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두 표징을 우리가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성령이 임하신 날, 말씀이 열려지는 날, 주의 재림의 환상이 열려지고 말씀이 주어진 이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에 오늘 주의 승리를 만끽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승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여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리라.